우리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삶이 비록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들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었지만, 이 저녁은 내가 경배하고 내가 왕이라 고백하는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새 능력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을 부르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전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부익부라 주님 말씀하셔서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함으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마음, 우리 공동체, 우리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 찬송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이죠. 부익부 빈익빈,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셔요? 무슨 뜻이죠? 은혜가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 자꾸 빈해집니다. 오늘 부익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여러분이 몇 번 설교도 들으시고 본문도 잘 아는 내용이라 합심으로 합독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바다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세상은 이 어떤 그 찾아오는 행복이 사실은 스쳐 지나가는 일순간에 불과하거든요.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지나가면 또 허당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님께 행복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셨나요? 예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좀 주세요 라고 해보셨나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 우리 주님의 대답은 분명하십니다. 얘야, 내가 바로 행복이다. 우리가 기쁨을 구해도요, 은혜를 구해도 주님의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얘야, 내가 기쁨이고 내가 은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실망감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다 상실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내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최근에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축소지향형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사람마다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놉니다. 이 스마트폰이 유일한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마켓에 가보세요. 혼밥 먹으라고 얼마나 음식이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혼자 잠자고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마시는 그런 혼술족이 또 넘쳐납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다, 이 가나안 교인이 급증하는 이유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 중에요, 나 안 나가 뭐 이런 교인이거든요. 교회나 기독교의 불만을 가지고 떠난다기보다는 내가 무슨 공동체 구속을 받냐, 나 그거 싫다, 이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반 정도가 다른 사람의 간섭, 다른 사람들의 갈등, 함께 모이는 게 싫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불러줄까요? 뭐 혼술, 혼밥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혼신? 그렇게 부르게. 혼신족이죠. 예배도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혼자 드립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굉장히 죄송한데 이거 들을 건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가나안 교인들을 안 나가, 이런 교인들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야 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할 성도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 지금 이 금요밤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일반 신자와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그 행복도가 월등 다릅니다. 자, 행복은 누가 준다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소그룹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지수가 타 종교인의 지수보다는 월등 높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신과 함께 요즘 세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다, 나는 사람 만나기 싫다, 이런 분들 더러 있잖아요. 티끌만한 요만한 문제도 푹푹 쓰러져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그냥 금방 쉽게 삐지고 그 어떤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의 불이 꺼진 거예요. 말씀의 불도 없고 은혜의 불도 없고 이게 열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은 뭐니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요 예배를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겁니다. 갈멜산 그 제단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제대로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한번 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찬양 한번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마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갈멜산에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치르던 그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나의 첫사랑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불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피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예수의 이름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 이 밤에 피곤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거예요.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땀 흘리고 이랬지만 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의 배로 바뀌어졌다.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이런 역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오늘 가지고 은혜를 받을 텐데요. 자, 우리 중에요, 평생 땀 흘려서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는데 빈 그물 들고 이제는 인생 정리해야겠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막 공허감, 허탈감, 실망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자, 오늘 이 밤에
정말 새로운 은혜의 경험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1절 보세요. 무리가 예수께 몰려와서 뭘 들어요? 어떤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절에도 보세요. 자, 밤새 바다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뭐를 듣지 못한?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어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4절에도 보니까 자,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에 눈빛이 달라진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가서 순종해서 그물을 잡았어요. 5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완전히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 아니 거기는 밤새도록 던져본 자리였어요. 경험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순종하잖아요. 6절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7절에 보세요. 한 배에 채웠습니까? 2배 채웠습니다. 얼마만큼요? 잠길 만큼.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등이 올 때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 못한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가운데 베드로와의 만남의 사건, 이거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사건,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 여기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첫 만남, 첫사랑의 자리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관계 속에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그러는지 기억하세요? 갈릴리로 가자. 왜요? 첫사랑을 해보러 가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어요. 부활하시고도 그 말씀 하신 거 아시죠? 그만큼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의 고향의 사건이에요. 여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어부, 그 실패의 밤에 예수님의 말씀과 한번 갈등을 겪는 베드로. 그랬더니 빈배가 만선이 됐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어떤 어부가 됐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복음입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당대의 의사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있죠. 누가는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하듯이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일어나는 사건, 이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뱃놈 출신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배를 타서 알아요. 그런데 이 배가 사실은 인생이 배거든요. 우리 가운데 인생의 빈 배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건강의 빈 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갈 곳 없습니다. 의사도 안 된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실한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빈 배를 안고 주님 앞에서 이젠 접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되지요? 아니면 다른 길입니까? 이제는 리타이어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쩔쩔매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또 어떤 분은요, 사랑의 빈배로 오신 분이 있어요. 외로워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아니, 기도에 빈배가 있네요. 기도의 불이 완전히 꺼졌어.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돼. 예,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그런 빈배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단 말이죠. 특별히요, 이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빈배인데, 그나마자 이게 지푸라기인데 이것마저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과 성령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인생을 살다가 실패가 찾아오고 정말 모든 게 비어졌다, 이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고난이 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위기가 곧 기회다. 네,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잖아요.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기회가 되고요, 내가 새 일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문 하나가 닫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길 하나가 닫히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늘길이 열리잖아요. 달라요. 예.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를 찾아오셨어요? 빈배. 누구의 빈배?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인데, 베드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빈배를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모든 빈배의 문제는 이제는 끝장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기적을 베풀면 그 빈배는 가득히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가요, 그 빈배에 사실은 고기도 고기지만은 금은 보화 뭐 이런 걸로 가득 담아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건강이 기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질병의 치유를, 그냥 기적의 역사를, 자유하라, 건강하라, 뭐 이렇게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기울어졌을 때는 하루아침에 대박을 주시거나 어마어마한 부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영적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일단은 타셨어요. 기적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의 빈배에 누가 타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타셨잖아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의 그 빈배에 지금 뭘 채우고 계시죠? 이 밤에 뭘 채웁니까? 말씀을 채우잖아요. 은혜를 채우잖아요. 성령을 채우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지금. 맞아, 아멘이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이지 뭡니까? 은혜가 있다면 이게 은혜죠. 아니, 우리의 눈길이 주님을 향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나의 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불가능을 뛰어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충돌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원래는요, 큰 기대를 가지고 초저녁 바다로 나갔어요. 그날따라 금을 던지고 또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네요. 밤을 꼬박 새웠잖아요. 녹초가 됐어요. 빈 금을 들고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낙심, 아주 그냥 짜증나죠. 불쾌하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 마음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베드로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어떤 말씀에 가서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눈물도 흘렸겠죠. 아니면 그 마음이 뜨거워졌든지 기쁨이 그냥 샘솟았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겠죠. 아마도 베드로는 정말로 뜨거운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5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딱 살피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예수님이 그냥 이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본 거죠. 이 친구가 순종할 만하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딱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상황인 거예요. 사실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조건이거든요. 고기는 언제 잡는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에 밤에 잡는 거거든요. 왜? 아니 이 대낮에 그물이 오르락 내리락 훤히 다 보이는데 날 거기에 가두라고 그리 들어갈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밤새 안 잡혔는데 또 그 자리에 또 던지라고 그러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할렐루야, 예, 무엇을 의지하여? 예,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혔더니 용기가 생겼죠. 도전할 힘이 생겼던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래, 다시 한번 내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일하느라고 수고했잖아요. 금요밤에 늘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느껴보려고요, 금요일 날 오후에 저거 막 뛰어요. 오늘도 막 여기저기 뛰었어요. 막 운전하고 와서 난 마켓에 가서 뭐 좀 사오도 오고.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래야지 같이 느끼잖아요. 그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목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신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 한번 할까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게, 뭐 찬송가면 찬송가, 복음성가면 복음성가 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뜻하신 그곳에 서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인간의 끝자락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거기에 말씀이 임하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내 인생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만지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가 해가 둥실둥실 떠오르는 아침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다? 이거는 어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경험에도 맞지 않아요. 이 바다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과 한번 접촉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순종해버리니까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가능이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요, 말씀의 순종은 시간적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해가 둥실 떠오른 낮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네요. 이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늙음하게 뭘 합니까?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요, 순종을 하기만 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이 시차, 나이, 세월의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의 순종은요, 이 경험상으로 불가능을 뒤집어 버려요. 밤새도록 던졌잖아요. 또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잡히질 않았어요. 이게 낮에 또 던져보라고 그러네. 아니, 던져본 자리입니다. 작년에 또 시작했다가 실패한 자리입니다. 젊었을 때도 안 되고 인맥이 있었을 때도 안 되던 그런 일이에요. 경험상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네요. 그래서 나는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더라. 이게 불가능을 뛰어넘는 순종이거든요. 여기 말씀의 순종은요, 분위기상 불가능을 뛰어넘어요. 지금 베드로는 밤새 잠을 잤다 못 잤다? 한 잠도 못 잤어요. 식사를 했다 못 했다? 못 먹었죠. 그러면 몸은 어떻게 돼요? 녹초가 되었겠죠. 그런데 다시 바다로 가자네. 다시 그물을 내리자네요. 만약에 그물을 내렸다가 안 잡히는 날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절망감은. 그런데요, 이 모든 분위기, 내면의 상태, 주변의 환경, 모든 것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는 내가 던지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펼치겠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 시간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그 능력 있는 친구가 도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맨손으로 해라고 그러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의 순종은요, 명령 대상의 불가능을 지금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아닙니까? 어부 중에서도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잖아요. 아니, 그물질에 관해서는 조언하는 분이 지금 누굽니까? 목수 출신 아니에요. 아니, 그 고기를 잡아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런 분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네.
이건 순종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부딪혔더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신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놀랍게도요,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는 거죠. 순종을 하다가 손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순종을 하라. 큰 것 들라면 큰 것 들고, 작은 것 들라면 작은 것 들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제 인생이 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족들한테는 많이 미안하지만은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일을 행하고 나 그냥 그 역사를 보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뭐 거짓말은 어때요? 네, 누가 뭐라고 그래요? 사실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알량한 순종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따라가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의 문을 열어요. 믿음 없는 핑계가 하나님의 역사 막는 거 아세요? 뭐 이 조건 저 조건 막 재고 그러잖아요, 그죠?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때리고 계세요. 맞아, 아멘이야. 그런데 돌아서면요, 아니잖아요. 내 이성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에이, 그건 말씀이고, 에이, 그건 그때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갈등할 것입니까? 순종할 것입니까? 네, 6절 7절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은 언제나 갈등을 부추기거든요. 이 갈등을 뛰어넘어서 순종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는 모르지만 그릇이 다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세요. 두 배가 채워질 만큼, 가라앉을 만큼 인생의 만선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종해 보는 거죠. 네, 한 번도 내가 받지 못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자손손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성경에 지금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뭐가 보이냐면 그 주님이 보여요. 보여. 자, 오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5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5절 보세요. 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라고 불렀나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모르니까 그분을. 아니, 고기를 보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았더니 선생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8절에 가보세요. 8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변해서 주여가 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밤새도록 금을 던지고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안 잡힌 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안 잡힌 거 기적인 거 믿으세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아하, 안 잡히게 한 것도 이분의 역사구나. 깨달았을까요? 깨닫죠. 왜 못 깨달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휙 던지면 예수님은 언덕 위에 계셨잖아요. 그냥 손에 안 보이는 리모컨을 가지고 쫙 물고기를 빼낸 거죠. 왼쪽으로 돌아라. 제가 오른쪽으로 내리네. 이쪽으로 돌아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고 있네. 너희들 가해로 다 모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 진두지휘했겠죠. 그러다가 그냥 베드로가 그냥 딱 말씀에 순종했더니 야, 그물 안 다 들어가.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이걸 아는 거죠. 아, 이분은 바다의 주인이구나. 물고기를
통솔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라면 산을,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겠구나.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주여가 나오잖아요. 주여, 역사의 주인이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 바다의 주인이구나. 주여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그냥 괜히 그랬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주여 그러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의 빈배의 주인이신 주여,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거든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주일날이고 가능만 하면 강해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예,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말씀과 부딪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있던 그런 문제들이 산산조각이 나고요, 진짜 그 빈 배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지금은 기적의 시대가 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안 해. 들어도요, 그냥 성경에서 읽는 그걸로 다 지나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나가는 거는 뭐냐면 깨끗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진짜 순종 보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가는 사람 정말 몇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요, 쓰레기도 될 수도 있고요, 명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는요, 나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천지주관자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상식인데 분명히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거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배를 그렇게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냉랭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기적 아닌가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 아니,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면 거긴 불이 붙어야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잖아요. 금요 밤만 되면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뜨겁게 부르짖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충만하게 두 배에 넘치도록 은혜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부딪히는 경험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물론 환상도 좋고 다 꿈도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많이 보세요. 암송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 중에 딱 떠올라요. 그 말씀 딱 붙잡고 씨름하면서 순종해버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에 화살같이 말씀이 와서 꼽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 주신 말씀들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고 또 우려 먹어요. 너무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딱 붙잡거든요. 그러면 아니 수십 년을 깨달아져요. 새롭게. 이게 감당이 안 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 기적의 말씀이라. 어떤 분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평생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막 이게 그냥 말씀이 막 지나간다고 그러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 한마디가 그냥 탁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평생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영혼을 때리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게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전 3시간 동안 그렇게 울고불고 했어요. 예, 그런 음성으로도 듣고요, 세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감동으로 밀려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워낙 다양하세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펼치고 이 뭐 급하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말씀을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지침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나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오늘 말씀 주옵소서 촥 그랬더니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 탁 펴진 거예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아니지 내가 잘못 폈지 싶어서 다시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딱 펴서 읽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오늘 도대체 왜 이래. 다시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점치듯이 그렇게 미신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사이에 틀림없이 내 영혼과 부딪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 부르다가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와서 눈물샘이 터지고 통곡이 흐르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강사가 막 강의를 하고 간증을 하고 막 그러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메시지 중에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나도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나도 절망하고 있는데 나 모든 거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거구나. 그렇게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기도 해요. 오늘 지금 한 2개 찬송을 뜨겁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정말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 인생의 빈배를 인정하고 내 경험, 내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요 가슴의 상처, 질병, 고통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꽁꽁 묶고 있던 이런 밧줄들이 클러지는 거 정말 깊은 상처가 드러나고 이게 치유받는 방법 정말 갇힌 새처럼 막 그냥 새장에 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은혜의 창공을 날아가는 방법 이런 어떤 그 신비한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냉랭한 심령입니다. 제가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다 접어두었던 거 이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할 겁니다. 금을 내리라고요? 아멘입니다. 던지라고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제가 제대로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믿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갈등하게 해도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세요? 그러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리에서 일어나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뜨겁게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일어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주먹 쥐고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하시고 힘차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일어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자신 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셨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저의 경험, 저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저의 자존심, 저의 모든 체면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제 인생의 빈배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에 제 뜻, 제 고집, 제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왔던 것 회개한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 나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주님은 행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모든 자존심을 내세워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나간 죄악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제 경험, 제 지식, 모든 것들을 떠나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무리 불가능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여, 제가 순종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빈배를 채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 영광을, 그 능력을, 그 역사를 자랑하길 원하나이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귀한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불가능을 뛰어넘는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말씀이 부딪혀야 됩니다. 냉랭해진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요 말씀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널브러져 있던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더 이상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여라고 부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심령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전히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두 배가 간 차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전에 여기에 자기 이름 넣고 불렀던 적 많죠? 예,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수희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미경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시겠죠? 다음 한번 찬양할 때는 드럼이 자꾸 빨라져서 어떡하면 좋아. 좀 쉬세요. 요번만은 피아노로만 가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아시죠? 일어나 걸어라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자기 이름 넣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자기 이름 넣고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주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두 손 듭니다. 제가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 인생이 빈배입니다. 건강도 빈배요, 재물도 빈배요. 무엇 하나 채워진 게 없습니다. 주여 이 빈배에 오르소서. 이 빈배에서 말씀하소서. 우리 주님만 오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믿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아니할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힘도 되지 않는 저 방백들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권능이신 우리 주님을 찾나이다. 여러분 주여 부르세요. 주여 부르세요. 마음껏 부르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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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제 인생이 빈배입니다. 아무것 하나 가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여도 드릴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 인생은 빈배입니다. 주님, 아무리 보아도 내 인생은 빈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빈배에 오르소서, 오르소서, 오르소서. 주여 오르시고 하나님 날 다스리소서. 말씀하소서. 이 밤에 말씀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역사를 펼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무거나 나 가진 것 없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오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도 아닙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살아도 주님이시오, 죽어도 주님이시오.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서, 교육부를, 선교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려가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부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을 내 배에 모시세요. 주여, 주여.